주님이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팀킬러의 내가 만든 신, 그 중에 1장 평생소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5가지 우상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평생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이죠. 그리고 가면을 쓴 숨은 신들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데요. 문화와 종교가 그것입니다. 오늘은 평생소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궁극의 가치가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하이멜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은 명성을 얻는 순간 괴물로 변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을 바쳐 마음의 가장 절실한 꿈을 이루려 합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라면 웬만한 것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죠.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곧 자신에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일일 수도 있음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1980년대 말에 신시아 하이멜은 사람은 명성을 얻는 순간 괴물로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명성과 인기에 파묻히면 모든 성격 결함과 못난 부분이 전부 다 2배나 더 나빠진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요, 왜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게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행하실 수 있는 최악의 일 중에 하나가 그들의 마음의 정욕, 즉 갈망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가장 절실한 꿈을 이루도록 허용하시는 게 왜 상상 가능한 최악의 형벌일까? 우리 마음이 그 갈망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미와 희망과 행복을 피조물에게 바란다면 결국 피조물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비탄에 빠뜨리고 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의 선택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부름을 받았을 때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실히 순종하면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겠다고 하신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 익숙한 모든 것, 친구, 가족의 대부분, 여태 안정과 형통과 평안이라 믿었던 모든 것을 떠나 종착지를 알 수 없는 광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갈망하는 거의 모든 것과 현세적 희망을 하나님을 위해 버리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그대로 했습니다. 가라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난 것이죠. 멋진 선택이었죠. 이것으로 충분했을까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었는데요. 그의 희생과 기다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아들을 바라서인가?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했는가?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마음을 바치는 대상은 누구인가? 그가 얻은 평안과 겸손과 당당함과 불굴의 안정은 환경이나 여론이나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인가?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분께 얻어낼 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사랑했는가? 이 대답에 그렇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선택의 기로를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도 그 점을 분명히 하셨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냥 이삭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애정은 숭배로 변했습니다. 그 전까지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었다면 이제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을 잘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삶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참 소중한 것이죠.
사랑의 대상을 가짜 신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문화적 배경으로 비추어 이해해야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잔혹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인신제사와 같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던 애굽을 심판하실 때 최후 형벌로 장자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남이 곧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장자의 목숨이 속량되지 않는 한 그분의 소유로 하신 것은 곧 그 당시 문화의 가장 생생한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집안은 영원한 정의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죄의 빚입니다. 외아들의 생명을 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비합리적인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빚을 회수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맹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산으로 걸음을 옮겼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가 구체적으로 알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 의지력과 자기 암시에 충만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방법을 내가 모를 뿐이다 라고 말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장자에게 전가된 빚을 어떻게든 제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은혜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올바른 사랑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에 대한 시험임을 알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주님은 그에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경외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분께 전심으로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130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주를 경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가 이제야 내가 세상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순금같이 만드는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분이 알아보려고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미 아십니다. 그보다 하나님은 그를 용광로에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결국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이 왜 이삭을 수단으로 삼으셨는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세상 무엇보다도 아들을 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는 우상숭배이고 모든 우상숭배는 그의 삶의 해를 자초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거칠게 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은 그를 향한 자비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칠게 다루신 것은 오히려 자비였던 것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선물이었지만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실 의향이 없다면 이삭과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일이 없는 한 그는 자신의 사랑이 우상숭배로 변하고 있음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요컨대 산에 오르던 아브라함의 괴로운 걸음은 긴 여정의 최종 단계였습니다.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평범한 인간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 모든 사람, 곧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올바른 사랑법을 배웠다면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사건이 주는 핵심 요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삭은 왜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의 가족의 죄는 그대로인데 거룩하신 정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간과하실 수 있는가? 먼 훗날 똑같은 산에서 또 다른 장자가 나무 위에 달려 두 팔을 벌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이 갈보리산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을 때 하늘에서 구주를 알리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부 하나님은 침묵 속에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참된 대속물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실제적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유하는 게 영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거기에 악착같이 매달려 노예가 되지 않을 방도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되뇌고만 있어서는 결코 그리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상숭배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실제적인 해답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알고 확신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재물을 보시고 내가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돌려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십자가 위의 그분의 재물을 보며 사랑하시는 독자까지도 제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저를 사랑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아뢰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하신 일의 엄청난 규모를 조금씩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분 안에서만 안식을 얻게 됩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각자의 이삭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실망과 고민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그중 가장 괴로운 것은 각자의 이삭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을 웬만큼 얻어버리는 투자하는 대상이 늘 있게 마련이죠. 삶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자신의 우상이 위협받거나 제거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과 절망이고 다른 하나는 경외와 고백입니다. 원망과 절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평생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다 날아가 버렸어. 딸을 위해 평생 뼈 빠지게 일했는데 감히 나를 이따위로 대? 이런 옳지 못한 반응과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 주께서 저를 그것 없는 삶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만 계시다면 제게 정말 필요한 부와 건강과 사랑과 명예와 안전은 다 있는 것이고 결코 잃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예수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사십시오. 무언가가 우리 삶 속에 남아있어도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소원하고 있는 그것이 더는 우상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그것 없이 살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너 없이도 살 수 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미 해주신 일에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인데도 오히려 죽이시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빚으시는 중이셨지만 겉으로는 참으로 매정해 보이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이들에게는 맹신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감사에 찬 강건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이미 해주신 일을 즐거워하면 가장 어둡고 힘들어 보일 때도 꼭 필요한 기쁨과 희망을 얻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는 가짜 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미 해주신 일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분은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주한 인생의 고비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요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인데 오히려 죽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예수로 충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